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여러분 지켜내는 이 새벽의 자리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에 있다 보면 집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든 저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라도 이제 자꾸 말을 이제 걸죠. 말을 이렇게 걸면 만약에 막내인 경우에 4살짜리 아이인 경우에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아빠 근데 있잖아 근데 하면서 말을 막 시작하면 제가 무엇을 하다가도 이제 그 아이를 보게 되죠. 왜? 무슨 일인데? 아빠 있잖아 하면서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제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째나 둘째가 아빠 근데 있잖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아이한테 보통 어떤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만 계속 저한테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말을 걸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좀 아빠도 좀 아빠 할 걸 좀 하자. 근데 한 번에 물어보든지 나중에 물어봐. 왜 이제 그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관계는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오는 청년들이나 이제 후배나 제자들에게 항상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소통이다. 부부간의 소통이 없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통의 가장 큰 핵심은 대화죠. 그래서 애를 낳기 전에는 하루에 무조건 저에게 오면 약속을 받아냅니다. 30분 정도는 집 안에서 하지 말고 집 밖에서, 꼭 집 밖에서 30분 정도 둘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던 어떻게든 30분의 시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대화라는 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소통이 온전히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한쪽만 계속 말을 하고 한쪽 계속 듣기만 하면 그건 온전한 소통이 아닌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웃자고 조그마한 무슨 웹툰 만화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고 밑에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에요. 주여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한 장면인데 그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제발 모이지 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한 그 장면이 만화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코로나 중에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차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자녀들이 효자효냐면 부모와 자주 소통하는 아이들, 부모의 말을 자주 들어주는 자녀가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근데 점점 자라면 서로 간의 대화가 좀 어색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가 좋다는 건 계속 소통이 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더 경청하고 듣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소통의 관계의 발전인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중요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내 이야기,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전제죠. 기도는 많이 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굳이 나와서 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어떤 기도회든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든지 철야 기도든지 어떤 뭐 기도원에서 하는 모든 집회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서 가신 분들이에요. 다.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는 듣는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 제목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 제목의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거나 제 뜻을 제하여 버리거나 또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붙들게 하거나의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가깝다고 이야기하죠. 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뭔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고작 40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장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9절 말씀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0일 예수님이 죽임당한 후 40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반란죄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안에는요 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같이 그 반란죄로 쳐넣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본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겠지만 아직 그 증거할 용기도 나지 않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갔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승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는 거. 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무엇을 합니까? 13절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도망간 줄 알고 다 흩어진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서를 볼 때는요. 복음서를 볼 때는 이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가족, 그다음에 가족 서열이 먼저 나오고요. 가까운 사람부터 부모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그다음이 누구냐면 나이 중심으로서 내려갑니다. 이 사람을 열거할 때요. 복음서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써 내려갑니까?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앞에 배치해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마리아를 뭐 성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 배열 자체가 이제는 가족 서열, 나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서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영적 질서로 이 자리 배치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등장해요. 이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보다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도 사역을 감당하는 여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질서는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영적 질서예요. 영적 질서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그 사역의 순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집 주인이고, 그죠? 양반이고, 그 집 하인이 종이었는데, 그 집 하인이 나중에 투표를 했는데, 이 하인이 장로가 되고, 이 집주인이 집사였는 거죠. 나중에는 이 하인을 이 집주인이 장로서 대접을 하고,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는요, 사역의 그 중심에 따라서 그 질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다 어부 출신에 뭐 다 해봐야 뭐 그게 특별한 존재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할 때 제가 부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못하겠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성경은 다 저 같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좀 특별하다 싶으면 다 문제아들입니다. 사도 바울 문제아였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문제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가 그렇게 하기엔 아직은 제가 싫습니다. 제가 그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돼요. 그럼 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까지 시키진 않겠죠. 근데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준비도 안 되고요. 저는 이것도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서요. 그런 거 여러분, 이런 말은요,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머리로 일하는 데가 아니고 재물로 일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명예로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의지하며 일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도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전도도요, 하나님이랑 가장 친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예,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여러분, 그래서 봉사자의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가만 보면 교회도요, 교회에 봉사자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자 되게 많아요. 각 교회별로. 지금도 여러분 이 새벽에요, 우리만 이렇게 껴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각 사이트를 들어가다 보면 막 어떤 교회는 막 뭐 10,000명이 새벽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고 몇천 명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자는 많아요. 예배자는 많고 헌신자도 많고 봉사자도 많지만 이 시대에 정작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대로 교회에서 섬기시면 돼요. 교회 섬기시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이 정도의 원리로만 가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선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정도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살아가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꾸 이 두 개가 너무나 다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열심은 큰데 밖에 나온 사람들을 다 죽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음 절이지만 15절에 가면 120명이 모였다.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만 보면 제자 12명의 여자들에다가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모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120명? 이 120명도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가 이제 14만 4천 어떻게 표현합니까?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충만하게 완전한 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수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이미 신천지 예전에 15만 명, 16만 명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맨날 교리를 바꿔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깨어내려고 진짜 입맞은 사람은 아니다 뭐 하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그럼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돈을 더 내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120명도 상징적인 수죠. 12 곱하기 10이라는 완전수와 10이라고 하는 충만한 수가 더해진 120명이 완전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느 공동체다라고 인정하려면 최소 120명이 모이면 한 공동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120명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안에 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0명이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처음에 나 혼자 온 줄 알았는데 한 명 한 명 들어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때 여자들도 다 모여 있고 두려움과 떨림 없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모이게 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예수님의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완전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홀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거 혼자.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낼 것이냐면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음부터 이 재림까지, 그러니까 초림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이고 재림도 하나님의 완벽한 이 땅의 재림이에요. 그러나 중간까지 이 중간에 이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일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그 일들이 가능한데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성령이 와야 니네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달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과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나아갈 때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성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 보혜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 일들을 접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태어날 공동체는 이제부터는 영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게요. 더불었어요. 더불어라는 표현이 이제 뜻을 같이 하다는 의미야. 자, 뜻을 같이 하고 무언가를 이제 결정했다는 거죠. 오로지. 자, 오로지는 뭐예요? 이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결정했는데 자기 자신들을 다 붙들기로 작정했어요. 붙들기로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기로. 자,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는요, 성령을 구하는 자리,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지를,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초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기도를 많이 할 거면 차라리 예수님 뭐하러 사역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계속 기도만 하시면 좋죠. 근데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또는 밤 늦은 시간에, 낮에는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다가 틈을 내서 잠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다시 자기 자신은 이 땅에 와서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자꾸 저녁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확인하는? 기도는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자리. 그리고 많이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리.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거를 내 소리만 막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짜증이 납니다.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어렸을 때는 괜찮다고요. 어렸을 때는, 꼬마 아이일 때는 4살짜리 아이가 그때는 말하는 게 그냥 이뻐요. 무슨 말만 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막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 엄마 있잖아, 뭐 있잖아, 아빠 있잖아, 근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 말하는 것만 귀엽고 이뻐가지고는 또 그때는 막 좀 약간 이상한 소리 해도 재밌습니다. 그냥 그래, 이뻐라.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많이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기도가 무르익으면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젠 제대로 해야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뭘 거치냐면 공부를 많이 해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공부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낸 친구들은 이제는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공부의 자리만 감당해내도 그 공부를 잘해요. 대학교를 가도요, 탱탱 놀던 애들이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부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셨던 김상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자기는 한국에서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죠. 미국에 유학을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가서 시험을 보는데 자기는 맨날 앉아서 책을 막 읽고 막 레포터를 내고 공부를 읽게 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근데 미국의 친구들은 막 정말 주말만 다 나가면 파티하러 나갔다 오고 막 좀만 뭐 먹으러 갔다 오고 피크닉 가고 막 이러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점수가 잘 나와서 하루는 도저히 참다 안 돼서 갔다는 거죠. 아니, 너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너는 어떻게 그 시간에 이 책들을 어떻게 참고서적으로 준 책들을 어떻게 너는 다 읽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미국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야, 넌 그 책을 다 읽냐? 아니,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목차를 싹 훑어보고 이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낼 때 어떤 부분을 원하셨는지 잘 살핀 다음에 살펴서 거기서 찾아서 읽어서 그 답을 써내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들은 교수의 성향과 교수가 어떻게 써야 답을 아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책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는 그 기도, 결단하는 자리를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함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되지만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자리가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행하기로 결단하겠다고 하면서 이 오로지 마음을 붙들어매며 기도에 힘쓰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막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래요. 막 이제 수천 명이 막 모여드니까, 그때 막, 그런데 그 와중에도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집사들이 있더래요.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나중에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그냥 데려가시던가, 저 인간을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나 목회를 그냥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막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에 확 주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네가 문제다. 내가 교회를 누구한테 맡겼냐? 내가 교회를 너 그 집사는 너에게 돌보라고 한 양떼인데 야 걔를 데려가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너무나 자기에게 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들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만 때로는 거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까지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첫날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올 한 해를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기도하며 시작하는 공동체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또 내 마음을 함께 드리며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실 이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의 모든 곳곳에 나를 쓰시겠다고 원하신 도구로서의 역할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원하신 참된 크리스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